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구원하옵소서 자신들의 그 갈망을 외치고 있을 때 가장 가슴이 벅차올랐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내 인생에서 참 옳은 선택이었구나 그 순간 확신했을 것입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며 이제 그 길이 정점에 달하는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차올랐던지 분명히 눈앞의 현실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인데 아니 참된 왕은 예수요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로마 사람들도 이를 불편하게 여길 것이 자명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온 제자들은 이 고조된 어쩌면 이 길의 절정과도 같은 그곳에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노래와 환호하는 군중의 소리가 겹쳐지자 모인 사람들은 곧 마치 이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만 같다는 어떤 가슴 벅참을 느낍니다. 그랬던 예루살렘 입성이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 속에 함께 노래했던 두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허망한 마음이 되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들이 따르던 예수님이라는 길을 잃고 정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저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들이 가진 그 슬픔의 서사를 듣고자 그들 곁에 가만히 찾아오십니다.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저들이 말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있던 것은 단지 예수님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이들, 그의 구원과 속량을 간절히 바랐던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저들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물음 속에 그 길 위에 토로됩니다. 예수를 잃은 상실감과 슬픔, 무고한 예수를 향해서 사형을 무참히 행하는 저 예루살렘과 지도자들을 향한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의 이야기마다 말마다 흩뿌려집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하고 또 그들이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그 새벽에 여제자들로부터 들었던 빈 무덤의 소식까지 전해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2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단언으로 인해서 슬픔을 고백하며 과거를 회상하던 그 좋은 분위기는 일순간에 깨어졌고 대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근본이 되는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의 고난과 슬픔에만 함몰되어 있다는 호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친절한 선생님처럼 그 길 위에서 성경을 하나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모세의 글로 알려진 모세오경, 또 구약의 거대한 기둥을 이루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말씀이 그저 수백 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비추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바로 그 길 위에서 소환되었을 말씀 중 하나는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5절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이 단지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고 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우리를 낫게 하시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구원의 과정임을 밝힙니다.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도 아마 예수님이 풀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본문 또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서 단지 폭력의 희생양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로서 드려졌다는 새로운 눈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또 읽으며 자랍니다. 이는 저들이 수없이 읽었고 하여 기억과 마음에 내면화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토록 익숙했던 이 말씀들이 저들의 삶을 정작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꽃이 피지 않은 마른 가지 같은 그런 말씀보다 지금 내 눈앞에 드리운 거대한 현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유대인 지도자의 권력과 힘이 더 무시무시하게 보였고 전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는데 그 길 위에서 그들 안에 오래 자리했던 그 성경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자 그 말씀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듣던 제자들의 마음이 32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할 때 이 뜨겁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오는 불을 켜다, 불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연히 무언가 불타서 사그라지는 상황에도 사용되었지만 등불을 사용하던 당시 문화 안에서 심지에 불을 태워 비추는 것, 그 불을 태워 밝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실 때도
하요라는 말을 쓰십니다. 심지에 붙은 불이 그 주위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해 주실 때마다 그 성경 구절마다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환하게 타오르면서 그들 마음에 오래 있었던 그 말씀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을 읽었던 말씀, 그러나 마른 가지같이 그저 잠잠하기만 했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불타오르더니 오늘 내가 마주한 이 현실을 맞닥뜨리고도 남을 정도의 커다란 빛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을 가리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보다 훨씬 더 길 가시려는 것 같자 저들은 강건하여 오늘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가시기를 청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손님을 접대할 때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저들은 하여 예수님과 식탁에 둘러 앉습니다. 그 식탁은 정갈하게 오래 준비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처 없이 가던 길 위에서 마주하게 된 어느 저녁에 그저 나그네로서 나누는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몸도 노곤해졌고 해가 져서 창밖에도 어둠이 드리운 차분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흔한 일상의 식탁에서 저들이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더니 축사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빵을 들어 축사하고 떼어주는 일은 그 집의 가장이 해오는 역할인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빵을 드실 때 주객이 전도되어 저들이 주님의 식탁에 초청을 받은 형상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가슴이 이미 뜨거워졌던 저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감사히 그 빵을 받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죽기 전날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셨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둘러앉은 그 식탁 위에서 반복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먹을 때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 헬라어 디아노이고는 열다, 눈을 활짝 열다, 그리고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이 열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은 자를 귀 열리게 하시며 에바다라고 하셨는데 그 에바다를 번역한 말 또한 이 디아노이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셨다 하여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 말씀 속에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할 때도 이 디아노이고를 사용합니다. 이 열림의 사건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신적인 열림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영혼과 마음이 이 신적인 조명 아래서 밝아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해 주신 그 식탁에서 예수님의 자기 나눔의 상징인 그의 몸을 받아먹는 그 식탁에서 열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서 제자들의 현실은 전복됩니다. 우리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죽였다 했던 그 예수가 아랑곳 없이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식탁 앞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식탁에서 제자들의 슬픔도 전복됩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가 그들 앞에 오롯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처 없이 떠났던 그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불과 얼마 전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로 예수님과 함께 입성했었던 그 길입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이렇게 서서 보면 하나의 골짜기를 두고 길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보입니다. 이 비탈길을 따라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그 길을 저들이 다시 걷는데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낮이 아니라 밤이었고 사람들의 환호도 없는 그저 고요만이 자자한 길을 걷는데 그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문득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 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눈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무시무시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리운 그런 동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입성하며 불렀던 그 노래를 그 밤에 한 제자가 나긋이 부르는데 글로바가 그 노래에 합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두려워 길 떠났던 제자들은 이렇게 다시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오래 마른 가지처럼 담겨있던 말씀을 불태우시며 밝히셨고 그분이 자신의 온 삶으로 나누어 주신 그 빵을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과 같은 환경과 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때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훌쩍 떠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노래도 잃어버린 채 정처 없는 길을 걷곤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이 지긋지긋하고 변할 여지라고는 없는 악한 세상, 악한 동네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엠마오로 가면 엠마오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을까요? 저는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전에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계의 거장인 조지 밀러 감독이 만든 매드맥스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파라다이스를 찾아 길을 떠났다가 결국 자신이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감독은 작정한 듯 마지막에 문자로 이러한 글귀를 새겨 놓습니다. 희망 없는 세상을 사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한평생 영화를 만들며 산 그 노장이 가리킨 곳은 떠난 그 자리, 시타텔이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구원이 저 밖에 어느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 깨달음은 우리 기독교의 맥락 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불타게 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빵을 주실 때에 우리의 눈은 밝아질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도 떠나려 하는 자가 아니라 노래하며 돌아오며 그 땅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 위에서 예루살렘은 악하고 희망 없는 지도자들이 그저 다스리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의 여정은 우리가 매주일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통해 예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이시고 당신의 빵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예루살렘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듣고 먹고 마시며 다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늘의 평화가 자자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갈 길을 모른 채 그저 엠마오로 가던 저 제자들처럼 정처 없이 걸어가던 날들을 삽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밝음을 비추어 주시는 당신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 당신께서 밝히시는 저 불타는 말씀, 환하게 눈을 열어주는 빵을 먹고 우리도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다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데 익숙해진 우리를 일으키사 부활하신 당신 안에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